오늘 내가 존재함에 감사합시다. 이렇게 힘들 때 오늘 내가 건강하심에 감사드리십시다. 오늘 내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오늘 내가 누군가를 만났음에 감사합시다. 내가 오늘 예배 드리올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곧 행복입니다. 바빠서 쩔쩔 매는 자에게 물었어요. 왜 그리 바쁘게 사냐고. 그의 대답은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많은 건물과 돈을 갖고도 악착같이 돈을 벌려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도 돈이 필요하냐고. 행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많은 권력을 갖고도 만족 못하는 정치인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큰 권력이 필요하냐고. 행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도대체 행복이란 어떤 것이기에 모두들 행복하는지 궁금했어요. 나의 지극한 철학자에게 물었습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그의 대답은 그걸 알기 위해서 평생 공부했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다. 많은 신도들로부터 초청받는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그걸 알기 위해서 평생 기도했지만 아직도 응답이 없다. 수십 개의 계열사 기업을 갖고 있는 대기업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행복이 무엇이냐고. 그의 대답은 그걸 알기 위해서 평생 돈을 벌었지만 아직도 행복하지 않다고. 참으로 답답한 일이었습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해답을 찾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은 차차됐어요. 추운 겨울에서 적선을 하고 있는 거린을 만나 물었습니다. 폐 일어나고 행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녁 먹을 끼니와 잠잘 곳만 있으면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도 않고 미래에 있지도 않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훔쳐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탐욕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많은 소유가 내 것이 될 때 행복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걸 얻으려고 무척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존재와 관계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의 행복관을 좀 바꾸실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저에게 행복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당연히 나는 말할 수 있어요. 행복이란 내 마음에서 경험할 수 있는 복인데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죄 용서를 받을 때 오는 기쁨은 얼마나 황홀합니까? 기쁨. 좋은 인간 관계 속에서 사랑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 그리고 여러분 일을 하면서도 일에 성취감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기쁨들이 있지요. 다양한 속에서 기쁨이 와요. 그 기쁨을 내 마음에 경험할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행복이 무엇일까? 즐거움입니다. 즐거우면 내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즐거움도 다양하게 올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기쁘고 즐겁다고 하는 것은 좋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행복이다 말을 못하는 그 행복이에요. 행복이 무엇입니까? 만족입니다. 자족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 갖고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거린이 밥 먹을 것 있고 잠잘 곳이 있으면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린이여도 행복한 거예요. 감사. 여러분,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환경은 나쁘다 할지라도 이 환경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환경에 대한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 불평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가 행복인 것이죠. 행복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정말 내 목숨을 다해 사랑할 대상이 있다면 행복은 아니겠어요? 내가 하는 일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일거리가 있다면 행복한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행복이 감상적일까요? 추상적일까요? 아니에요. 실제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물어봅시다. 행복합니까?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툭 튀어나오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성령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랬거든요. 성령으로 거듭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거룩을 경험하고 있어요.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롭지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평화로운 거예요. 샬롬인 거예요. 이것이 행복이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리고 바울 이분을 보면 참 대단한 고백을 해요. 이게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것. 사실은 육신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거든요. 독신이었거든요. 가정도 없어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그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주를 위해서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오직 복음으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최고로 만족해 하셨어요. 최고로 행복하셨어요. 행복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뭐니 해도 여러분들이 행복하신 분들이거든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배우려고 나오는 자. 뭐니 해도 예배하는 자가 굉장히 행복하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했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행복하라. 하나님의 뜻은 뭐니 해도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으셔야 해요. 여러분도 자녀들을 두면 내가 낳는 자식은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행복한 것을 보면 부모는 그 보고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예배하러 나오는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몸뚱아리 보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저놈은 나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 알거든.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않는 분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행복이 있을 줄 알고 나오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다 놔두고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진짜 복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선물은 다 자녀의 것인데 할렐루야. 그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선물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보다도 하나님 당신이 더 좋은 거예요. 우리 자식 키워보면 자식이 어릴 때는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까 먹는 것, 장난감 사달라고 그러고 지 손에 있는 장난감이 있으면 부모보다 장난감이 더 우선이야. 할아버지보다 장난감이 더 우선이야. 장난감이 좋아. 근데 자식이 성장하면 어때요? 장난감 취할까? 부모 취할까? 부모가 좋지요. 속이 들어가면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자식들 다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법을 주시는 것이고 구약시대에도 율법, 성막,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한 것이거든. 다 너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자존의 하나님이시거든.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고 자족의 하나님이시요. 아주 자아가 충만하고 모든 것으로 완벽한 하나님이세요. 영광이 가득한 그분은 퍼펙트 행복하신 분이에요. 왜 그분을 우리에게 만나게 주면 그분에서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그분 속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좋고 복도 받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이 받아서 복의 통로로 사는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바랍니다만 제 경험으로는 가련한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 당신이 좋아요. 아버지가 좋아요.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성령님이 좋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 세상에 나를 사랑하시기 온전하게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온전케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자식을 온전하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그분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싶고 그분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고 다 드려도 그냥 시원치 않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산 분이 시편을 기록했던 나는 시편 기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시편 100편을 기록했던 이분 보면 굉장한 신앙이 성숙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좋아하신지 몰라요. 시편 90편부터 이제 150편까지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을 성취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는 왕 되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다. 그 통치에 대한 찬양이에요. 오늘 시편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시편 100편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를 경배하고 찬양해야 함을 노래하는 감사시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보면 감사의 시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시편 이 100편은 5절을 되어 있는데 많이 알려진 시지요. 노래도 되어 있고 성도들 가운데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내용이 굉장히 알차요. 이 시편 기자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있는지, 찬양하고 있는지, 예배하고 있는지 환경과 상관이 없이 그래요. 그러면서 너무 좋으니까 당신만이 아니고 정말 구원받는 백성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신도를 보여주기도 해요. 그리고 또 이 시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셔서 천년왕국 때 완전한 왕으로 통치할 날이 온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오셔서 온 땅을 통치할 그때를 바라보면서 이 시편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언시라고도 해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책들이거든.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깊어요. 우리 짧지만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다 같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이야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기 보면 온 땅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저 땅한테 노래를 부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거든요.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땅, 거룩한 땅이었지요. 선한 땅이었지요.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저주 아래 여러분들이 놓여 있는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도 회복할 날이 오거든요. 아멘인가요? 그런데 이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온 땅에 살 하나님의 자녀들, 이를 총칭한 말이라고 보아요. 지금은 적용하기가 어렵죠. 대한민국에도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이 땅에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지면 우리 주님 오신다 했거든요.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 택한 백성들의 수가 다 차면 그 백성들이 우리 주님이 통치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 이 지상에는 천년왕국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조상 아담이 잃어버린 에덴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복원시켜야 되거든요. 회복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때 들어가 있을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온 땅 속에 주님이 통치하신 그날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안에 여러분이 들어와 있는 그의 백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 즐겁다. 이게 바로 행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하나님 만나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은혜 받으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사이 좋으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그게 행복이지.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지 예배는 행복한 것으로 부른 거예요.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근데 죄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거든요. 이 강력한 죄의 본능이거든. 이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켜버리잖아요. 지금도 죄성이 강한 사람은 그 육체의 소욕에 끌려 사는 게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육체의 소욕이 죽어 있을수록 하나님이 더 좋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좋아. 하나님이 나의 복이야. 그런 사람들은 즐거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이름을 아멘. 이 기쁨으로. 여러분 항상 기뻐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살고는 세상 보면 기뻐요? 날마다 이 세상 속은 전쟁 속이고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면 다 경쟁해야 되고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다 뭐 전쟁통인데 오늘 대선에 지금 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재앙들이 얼마나 많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재앙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코로나가 좀 이렇게 확산이 될지라도 치사율이 좀 낮다 그러니까 괜찮을상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 중환자실에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환자실에 있는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에는 중환자를 정부에서 이렇게 관리를 했습니다만 중환자실도 한계가 있어갖고 뭐 일주일, 10일 그러면 밖으로 나와야 돼. 밖으로 나와서 그 산소기를 꽂고 있으면 그 산소를 꼽는 비용은 누가 돼야 되냐면 본인이 돼야 돼.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은 줄 알까요? 어떤 분은 2억. 개인이 추산해서 내야 될 돈이 3,600만 원. 이 개인적으로 배당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건강하셔요? 건강하셔야 돼요. 이게 쉬울 일이 아니야. 그런데 왜 기쁠까? 하나님 만나 그리스도 안에 구속을 받고 보니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해 주셔요. 할렐루야. 특별히 교회에 나올 때 기쁘잖아요. 기쁘지요? 목사님 저도 굉장히 기뻐요. 내가 26에 예수님 만났다고 그랬죠? 그때 기쁨보다 지금 기쁨은 훨씬 익어진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고 최선을 다하려고 그러거든요. 최선을. 이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이게 예배 아닙니까?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냐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냐고, 정말 예배에 대단히 심취해 있는 분 아닌가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데 성막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곳에 와서 제사를 해야 되거든요. 겁나게 불편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일상이 생활하다 보면 알고 모르고 짓는 죄들이 많은데 그 죄가 깨달아지면 십계명 가운데 부지 중에 범했을지라도 그 죄가 깨달아지면 양심에 갇히게 되면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거든. 또 소제 제물도 드려야 돼. 화목 제물도 드려야 돼.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화목을 좀 해야 쓰겠다면 화목 제물 드려야 돼. 죄를 속죄 받으려면 반드시 형편 따라 죄에 대한 날 대신해서 죽어야 될 하나님이 정해신 제물을 갖고 나와야 돼.
하나님의 성물이라든지 인간 관계 속에서 손상을 끼쳤다면, 손해를 끼쳤다면 그 짐승값을 갖고 거기다 5분의 1을 추가해서 더 배상해야 돼. 속죄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제사하기가 불편했겠어, 힘들었겠어.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온전한 제사가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번제물이 되고 소제물이 되고 속죄제물이 되고 화목제물이 되고 속건제물이 되어서 한 번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의 죄를 원죄, 자본죄, 양심에 가책된 죄, 모든 죄를 주님이 안고 딱 죽어버려. 당신이 저주를 받아 죽어버려. 그리고 우리를 안고 살려내면 이것이 구원이거든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너무 좋죠.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지를 못한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목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님과 이렇게 기밀하게 하나님과 대화를 깊이 하는 분들 보면 거의 마음에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니까 우리만 있는 자는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사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택한 백성들과 택하지 않는 백성들을 분리하는 것이거든. 복음을 전하면 다 구원이라고만 생각해도, 예수님 복음 자체가 증거해도 안 믿을 사람은 어때요? 다 분리되어지잖아요. 우리 주님 오실 때일수록 교회 안에 있는 가짜들도 진국과 분리시켜내야 되거든. 알곡과 쭉쟁이는 갈라져요. 우리 못 가르지.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곡들은 더 가까이 오게 하고, 그렇지 않는 자는 가도록 하시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작정을 믿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예정을 철저히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지 인간의 의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흥분될 일이라니까. 2절 보면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느냐? 3절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나 사이,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냐? 관계에 대한 말씀을 3절 하거든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하나님과의 이 시편 기자와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의 관계, 언약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생육 번성을 시켰잖아요. 자손 번창 약속을 했는데 애굽 나라에서 번창을 시켰어요. 두 번째 약속, 가나안 땅을 줘야 하거든요. 이들을 출애굽의 은혜를 입혀서 시내산에 모아놓고 모세를 불러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식을 해요. 언약식 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할 근거가 못 돼.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해야 돼. 그 증표로 율법 10계명을 주고, 율례를 주고, 성막 주고, 규례 주면서 제사지도 주고, 너희가 언약 백성으로서 이 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줬거든. 그리고 피를, 소를 잡아다가 피를 뿌려. 언약을 파괴하면 죽는다. 그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는 언약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단 말이에요. 이 언약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3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이런 고백 못해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참 목자 아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이신 것을 믿고 알잖아요. 여러분은 옛 언약의 백성이 아니고 예수 안에 새 언약 백성들이 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여러분과의 관계는 굉장히 더 가깝습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 성막에서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백성을 만나 주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는 자는 이제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 아니어서 쫙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번제단에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물두봉에 성령 체험을 하고 성소에 들어가서 7떡상에 12떡상의 떡을 경험하고 7금 촛대에서 불 밝히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분향단에 있는 기도를 경험하고 육체가 딱 찢어짐으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모두 다 제사장들이 되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당신의 육체를 딱 찢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했으니 여러분이야말로 얼마나 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할 수 있겠냐. 그러지요. 그게 예수님의 공로이시거든. 우리의 절대로 그 무엇이 아니거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데 그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지으시며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그 여러분의 자신이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 여러분은 하나도 만든 것이 없어. 하나님이 창조주라면 창조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인가요? 근데 우리가 아담의 불순종에서 마귀에게 인간들이 다 순종해서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린 상태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노예였던 우리를 사가지고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고 죄의 종도였던 우리를 자유케 하면서 의의 종으로 너는 의의 종으로 자유롭게 살아라. 죄의 문서를 찢어버렸거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신 정말 진국으로 하나님의 겉된 자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산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어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영혼 관리 잘하셔야 되고 마음 관리 잘해야 되고 건강 관리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 몸뚱아리에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일찍 병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영혼 관리도 마음 관리도 육체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도였으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려면 건강해야 되거든. 서로를 보면서 고백합시다. 건강합시다. 많이 축복해 주세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목자라면 우리는 양.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면 우리는 그의 백성. 하나님이 목자라면 우리를 공급해서 키워주시는 양. 그래, 양들은 목자가 다 알아해주는 것이지 양이 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보면요 다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해서 환경 다 만들어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고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고 저마다 먹고 살아갈 수 있는 형편과 저지를 다 이렇게 만들어서 오늘 시간까지 살게 해준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공급을 끊어보세요. 못 살아요.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관계 속에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탁월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같이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성주할지어다. 감사는 여러분 감사. 여러분 항상 환경이 좀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불편하지 말고 감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환경이 불편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거든요. 우리의 찌꺼기를 빼주려면 광야가 필요해요.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 만나서 점점 거룩으로 나올 수 있는 거지, 고난 없으면 우리 인간은 육체의 소욕 못 이겨요. 절대로 탐욕 못 이겨요. 욕심 못 이겨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복이 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도 이 시편 기록을 보면 전부 환경이 아주 엄청난 고난의 환경 속에서 작품들이 나온 걸 배워왔지요. 그러니까 환경이 나쁘다고 불평해서는 안 돼요. 우리 아침에 운동하다 보면 그 몸에 불평이 쌓이는 분이 꼭 있거든요. 막 대한민국 욕하고 막 문재인 대통령 욕하고, 그럼 대한민국 욕하면 선생님 대한민국은 욕하지 마시오. 대한민국 속에 나는 백성이요, 내 나라요. 선생님 나라가 아닙니까? 왜 대한민국을 왜 욕합니까? 여러분은 항상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왜? 고난 이후에는 영광이 딱 보장되어 있거든. 이 땅은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보다 더 큰 긍정이 어디 있냐고. 감사해야지. 그러겠지요? 마지막 5절 하나님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선 자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는 선입니다. 선. 할렐루야. 이분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선하시고, 그리고 그의 인자하시니 영원함이로다. 해석은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 자비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성실성에 대한 찬양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함에서 하나님의 성실치 못하다면 언약 성취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대로 역사 속에서 다 성취를 해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성실하신 분이고, 그분은 절대 주권을 갖고 있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마지막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으시죠. 이분이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늘 찬송도 하고, 감사도 하고 예배도 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